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7월, 8월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힘있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복음 위에 바로 섭시다. 네, 아멘. 참된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터키 중부 지방입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이 서북부에 있고요. 그 이스탄불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서쪽 해안에 에페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에페소에서부터 동쪽으로 내륙으로 쭉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한참을 가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에페소에서 갑바도기아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시간 가운데 이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을 했습니다. 도시마다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목숨의 위협도 느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의 교회, 이 지역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나는 이 서신과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좋아했고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정말 복음의 정수,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사랑하며 종교개혁을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대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온갖 소리들의 영향을 받고 온갖 메시지들의 오염을 받고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서 있는 신앙의 기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단호한 선언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서신서 첫 부분부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권위가 없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정당한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강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 메신저의 권위를 흔들어서 메시지 자체의 권위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흔들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흔들고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어디에 기반을 두는가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도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변호하고 또 평강과 은혜를 전하며 인사말을 짧게 한 뒤에 복음의 진수, 복음의 아주 핵심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태로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기초들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두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기초들을 우리가 함부로 잡고 또 함부로 또 붙잡고 있습니까? 먼저는 사람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믿음의 연한이 차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만 보고 사람만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믿음까지 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잘 섬겨주고 사랑받으며 신앙생활을 이어갔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의 사랑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까지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시선이 머물러 결국은 시험 들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 위에 믿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신앙의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반석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흔들리는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인데요. 사업이 잘 되거나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 일이 흔들리면 믿음까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꼬이고 내 주변에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까지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하면 감사가 넘치고 육신이 연약해지면 감사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형통하면 찬양하고 고난이 오면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형통의 환경들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변할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그 기반을 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할지라도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반석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찬양이 좋고 또 예배의 분위기가 좋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또 기도가 잘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면 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같은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 예배 때 뭔가 감동이 없거나 찡한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기도가 잘 안 풀리면 또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위에 내 믿음을 세워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마음이 메마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 신실하여서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줄곧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내리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 위에, 또는 주변의 환경 위에, 또는 나의 감정 위에 나의 믿음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흔들리는 모래와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울 때 그 집은 곧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세우는 믿음은 모래성과 같이 어느 순간 무너져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선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굳게 붙들고 계시느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나는 손을 놓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는가, 영원히 변함없는 그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믿음이 기반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침투한 다른 복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방금 전한 말씀에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오직 은혜임을 점검했다면, 지금 두 번째 말씀에서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교묘하게 침투해 있는 현대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날카롭게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내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어조는 단순하게 이상하다의 뜻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어조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뜻이 이 표현의 원뜻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온갖 수모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너희는 어찌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너희는 어찌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귀한 복음에 다른 무언가를 더 얹으려고 하느냐. 내 억장이 무너진다.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교묘하게 흔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고 십자가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흔들고 속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 더 심각한 어조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십자가,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위에 다른 것을 얹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저주라는 단어를 무겁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아무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아무것도 우리가 잘나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을 덮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다른 율법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할례를 얹고 율법주의를 얹어서 너희 이방인들아 예수만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수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다른 복음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잘못된 복음을 계속해서 주입시켰죠. 이것이 바로 플러스 알파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한데 복음에 무언가 플러스 알파로 다른 무언가를 더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탄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너희가 예수는 믿었지만 세상에서 성공해야 그 복음이 완성되지 않느냐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예수는 믿었지만 너희가 무언가 더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 너희가 무언가 더 헌신해야 한다는 공로주의, 그리고 세상에서 더 나아가 세상에서 까탈스럽게 예수 믿는 자답게 뭔가 특별하게 살지 말고 세상에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타협하며 살으라고 유혹하는 플러스 알파의 복음을 수없이 우리들에게도 강조하고 또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다른 복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다른 복음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진품과 가품을 분별하는 그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위조지폐를 분별하는 위조지폐 감별사도 있고요. 세계적인 명화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분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품, 가품 분별을 훈련하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진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진품에 대해 노출되는 시간을 한 80% 정도 이상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품에 대해서 또는 위조지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속이고 가짜를 만들어내는가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될 것 같지만 이 감별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를 연구하는 일입니다. 진짜를 연구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에 또 모든 실력의 대부분을 쏟아낼 때 그 진짜를 내가 쥐고 가짜가 왔을 때 만져보기만 해도 딱 보기만 봐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갖 세상의 소리들, 온갖 다른 복음의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우리가 온갖 다른 소리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집중하는 그 모든 것을 진짜 복음에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복음, 모든 가짜 복음이 사라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번영신학과 기복주의 때문에 얼마나 병들고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다른 복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정한 은혜의 원리,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울 때에 전혀 새로운 다른 신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통 끝에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구원해낸 신, 출애굽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금송아지 우상 숭배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며 이 신이 바로 그 신이다, 살짝 왜곡시키는, 살짝 꼬우는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왜곡, 살짝 꼬우고 살짝 유혹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입맛에 맞게 가공하고 부담 없는 은혜와 값싼 용서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 앞에 감격 앞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칼날을 날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호하고 복음의 순서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다가 오늘 단락의 결론을 1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하랴, 하나님께 좋게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도 그들의 말을 그냥 들어주고 그냥 타협하면 좋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내가 어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어찌 그들과 타협하랴, 간절한 외침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그런 유혹이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뼈를 깎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 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며 타협하며 사는 것은 넓은 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음의 길, 참된 복음의 그 좁은 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리스도 그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이요, 종의 삶이죠.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것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자주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진정한 복음까지도 뒤로 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값없이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로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고 죽음까지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가치, 놀라운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후 성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렸다. 너는 이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노예 제도는 수없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전쟁 노예가 되기도 했었죠. 여러 종류의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그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은 마찬가지로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자유하게 되는 것이었죠. 노예들은 자유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우리는 다시 세상에 또 다른 복음에 또 다른 노예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것 끄집어오고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오면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 참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음 붙들고 간절히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귀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성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장로님들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서서 회개와 감사와 순종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만찬 가운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과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고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 떡을 먹는 동안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세례나 입교하신 분들이 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분잔 기도하겠습니다. 19회 또한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음을 다시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 제자들은 그 은혜에 힘입어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성도 여러분들도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목소리 높여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가 무엇라 하도, 세상이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오만 소리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 그 품에 끌어안으실 것임을 우리가 그 복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소년부가 성찬식 때문에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물려주고 어떠한 믿음을 도전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음, 그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진짜 복음, 진정한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버지 엇나가던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다가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 그 떡과 잔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묻고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주님은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너는 내 피값으로 산 나의 귀한 아들이다, 너는 내 피값으로 산 나의 귀한 자녀다, 나의 종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랑 가운데로 다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아버지 청소년들, 아버지 함께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남세들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 은혜 의지하여 은혜의 공로로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 아버지 진정한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성찬을 통해 복음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평판에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다시 주님의 진정한 십자가, 그 복음, 오직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역사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영역들마다, 터전마다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거친 풍파 앞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총이 성찬과 복음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